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처럼 처녀의 몸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서 우리가 에덴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원형의 모든 축복들을 되찾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까지의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란 말은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무엇으로까지의 구원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으로까지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여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까지,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가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온전한 구원일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진리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며 무엇으로까지의 구원이 된 이 진리를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4절과 75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자막 보시고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져냄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즉 죄와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먼저 건지심을 받고, 그 다음, 여기서는 절반짜리 구원밖에 안 됩니다. 다음 종신토록 건져낸 이후에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까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구원은 죄로부터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원형의 창조의 그 원형으로 회복시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까지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즉 사단의 권세와 죄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사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땅에서 하늘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변화는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술 끊고 담배 끊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셨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에서 조금 개선하고 수정해서 고친 정도가 아니라 죽고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 즉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존재적인 변화, 즉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 생명은 개선하고 고치고 수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존재가 거듭나고 바뀐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새롭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전 것의 추가로 우리를 더 개선하고 고쳐서 변화시킨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라 할 만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라 할 만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이런 변화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어떤 공로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거듭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편 104편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생명으로 복음 안에서 무한대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명은 얻지 못했다. 병 고침도 받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다 받았는데, 병 고침도 받았는데 정작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증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 즉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니,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잠깐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정죄함이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여기서 새 생명의 특징은 바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옛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옛 생명은 그 옛 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당하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마귀의 참소를 당하며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정죄를 당하고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옛 사람의 옛 생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전에 옛 생명은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8장 2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여서 질질질질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서 나중에는 지옥까지 떨어져야 했던 우리의 그 운명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 생명으로 살 때 죄는 우리에게 실제로 왕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죄는 실제로 우리를 질질 끌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고 다녔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고 죄와 사단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도전과 영적인 공격을 당하더라도 결코 정죄함을 당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정죄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생명의 특징은 자녀된 생명입니다. 자녀된 생명을 주님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를 가지고 형성해서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심판관과 죄인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새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신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생명이라는 이 말을 좀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5절은 종의 신분과 자녀된 신분을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자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나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말을 하고 못하는 것이 종과 나귀의 차이였습니다. 나귀도 주인의 소유였고 종도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 주인에게는 소유를 사고 팔고 죽이는 그런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철저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 목숨도 그의 운명도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종이라고 해도 만약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당해서 재산을 정리할 때는 또다시 이 종은 누군가에게 다시 팔려갈 수도 있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잘 지냈지만 만약 내일은 주인이 싫어해서 이제는 이 종놈이 별 우리 집에 필요가 없어서 싫어해서 나를 다시 팔아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늘 안고 사는 것이 당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오늘 잘해도 내일 실수하면 언제든지 끊어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언제든지 슈틀리면은 끊어질 수 있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잘해도 잘못해도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생명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고 서로 결탁되어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틀리고 우리의 생명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서로 결탁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죄에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어 주저앉을 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할 때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때에도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딸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절망 가운데 주저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니야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 가운데 내면의 음성으로 나는 다 이제 끝장난 것 같고 하나님을 도무지 더 사랑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증언하시되 아니야 너 여전히 나의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보장과 축복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다 변하고 없어져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거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떨어질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과 권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생명의 특징은 상속자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이미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이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긴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은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왕의 많은 자녀 중에 한 자녀를 왕이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이렇게 아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많이 자녀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권세는 그 왕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오직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것을 물려준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왕은 한 명이지만 왕자는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동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에서 이제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왕은 이름도 모르는 왕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제 왕자라고 와서 말하는데 내가 몇 번째 아내의 몇 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처음 보는 그런 그 왕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중에 왕은 한 명이지만 왕 자녀들은 많지만은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찰이 아니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다. 이게 뭐 현찰을 조금 상속해 주면은 좀 실감이 날 텐데 약속이고 말씀이다 보니까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감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될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후사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기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또 화면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합니까? 네,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고난 받을 짓만은 골라서 하지만은 고난 받는 것은 되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까 봐 두려워서 이제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의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잘 믿음으로 이걸 받지 못해 그렇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복음과 함께 디모데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진정하고 소중한 친구일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생각나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지금도 그들은 예배드리다가 공안들이 쳐들어오면은 곧바로 잡혀서 깜빵 가는 것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잠시이고, 복음 때문에 깜빵 가서 매먹고 고난당하는 것은 잠시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훈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는 깜빵 5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깜빵 10번 갔다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깜빵 가는 것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고난받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우리는 고난을 사랑하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말세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서로 결탁된 같이 우리의 생명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특징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2번째로 자녀된 생명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3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3가지 새 생명의 특징을 만약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이 생명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갈고 닦아서 정죄함이 없는 생명, 자녀된 생명, 상속자의 생명을 얻으려면 죽었다 깨어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돈 10,000원만 길에서 주셔도 그게 실감이 나서 그게 내 것이 될 텐데 어마어마한 이 상속의 영광과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 그러고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는 자녀된 생명을 삶 가운데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기 싶을 만큼 우리는 사단에게 그렇게 조롱당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되었고 자녀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영광도 주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의 생명이 허락되어져 있다는데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자유하며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바울과 같이 내 생명을 때려바칠 만큼 내 전부를 걸 만큼 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이 저주받은 옛사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앞에는 다른 자격이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고 오직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복음에 충성된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